오늘은 보기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은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 10장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이 10장의 전체 주제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은 이제 10장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인간의 뜻을 추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의 대립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이혼에 관해서 논쟁하는 이제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한 어떤 생각, 자격,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자격을 이제 생각하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또 야고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자리에 대한 생각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였는데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영광의 자리는 그냥 세상적인 어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우편과 좌편에 앉고자 했던 어떤 세상적인 영광, 이런 이제 예수님의 생각과 또 바리새인들, 또 부자 청년, 제자들,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편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대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또 그것을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소 이제 보여주시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금 보면서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부자 청년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 계속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지 못하고 계속 어떤 자기들의 어떤 안에 있는 유익 아니면 이 세상적인 어떤 영광 거기에만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어떤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주님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의 모습 있잖아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맹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제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어떤 영적인 변화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길을 전혀 다르게 걸어가고 있는 결이 다른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결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눈을 떠야 한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그 모습, 이제 그 과정, 그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 눈이 떠지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과 대립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다 사실은 영적인 맹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들은 오로지 다 이 땅의 것들에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고 어떤 세상적인 영광이나 아니면 육신적인 어떤 이제 유익을 보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사실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부자 청년이나 야고보, 요한이나 모두 다 영적인 맹인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맹인의 모습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정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계신가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변화됐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더런가요? 아니죠. 네.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짜 영생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진짜 영생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포기했다라는 거죠. 영생의 길을 포기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시고 했거든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서시거든 저희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그 영광의 자리는
세상적인 영광의 자리였잖아요. 좌의정 우의정 삼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뜨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바리새인이나 부자 청년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합니다. 매일 성경, 새벽 예배 나와서 성경을 읽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고 우리 신앙을 계속 변화시켜 가려고 뭔가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세상의 영광 속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이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맹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이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바디메오가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허다한 무리들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걸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꾸짖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안 해, 이렇게 막 책망하면서 윽박지르면서 그가 소리치는 것을 저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 공중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아주 폐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에 아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맹인에다가 거지 같은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거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거지가 된 거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맹인 거지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낸다? 그거는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디 감히 죄인 주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돌에 이렇게 막 돌을 던져서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발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디메오가요, 이번에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여러분, 거지에게는요, 유일한 재산이 겉옷입니다. 겉옷. 거지가 뭐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네, 이 겉옷은 이 바디메오에게는 유일한 재산인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께 쫓아갔습니다. 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해가 막 너무 뜨거워서 탈이 막 탈 정도로 뜨거운 그런 햇빛이 있다가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막 얼음이 얼 정도로 그렇게 추운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막 극도로 막 천지 차이가 되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거지가 자기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일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거든요.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수단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간절하게 불렀어요. 또 자신의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일을 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했다는 거죠. 누구와 좀 다르죠? 부자 청년과 완전 다른 모습인 거예요. 반대의 경우인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생명보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보다 보는 것이 더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내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을 만큼이라는 거죠. 아무리 영적인 눈을 뜨고 싶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더 소중한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전 재산이 소중한데 내 겉옷이 지금 소중한데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되면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보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도 걸고 자기 자신에 있는 소유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도로 소중해서 그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것보다도 더 소중한가? 그런 소중함이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부자 청년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십니까? 그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을 만큼, 또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도,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바리새인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제자들과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영생을 사모했던 부자 청년,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부자 청년, 사실은 그 안에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 서서 좌편에 우편에 서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말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들이 없었던 거죠.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그 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